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1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주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주님 오시었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아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선한 후에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뵐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영광 넘치네. 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은 사라지네. 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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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은혜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예배 자리로 나온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사업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예배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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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장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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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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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시라는 약속을 마음에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의 표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더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베트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진 자들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심령이 약한 자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목표인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말씀을 붙들고 희생하고 겸손하며 봉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를 베트남 호치민의 우뚝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는 교회 봉사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이를 계획하고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치유되고 고침받고 또 채워지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 주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목자 되셔서 이루시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를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구속사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의 초보에 들어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서 해야지 의무감만을 가지고 하면 지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되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격적인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가랴의 믿음의 진보가 57절에서 6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 10개월 전에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며 그 아이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게 될 거다라는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징벌적 표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가랴가 여태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족들, 이웃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아이가 이 늙음맞게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너무나도 주체하지 못하여 이웃과 친족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며 급구 반대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신네 가족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하냐 하면서 이번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까? 라고 몸짓으로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이 친족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 일이 범상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서로 의논한 적도 없고 짠 적도 없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읍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일치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미 지명하여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사가랴의 믿음이 10개월 전보다 지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개월 전에 사가랴는 천사의 수태고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면서 불신앙과 의심의 반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이 반응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가랴의 믿음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아이는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이 아이를 요한으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 아이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라는 사가랴의 믿음의 진보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가랴는 10개월 만에 이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보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비밀이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의 기간을 보냈던 그 기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뭘 했겠습니까? 아무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도 듣지도 못해요. 그야말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은 못해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제가 의심과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가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월의 기간은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징벌의 기간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의 목적으로 긴 침묵의 기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물리적으로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든지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등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긴 침묵으로 낮아지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가랴처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으로 여전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기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답답한 암흑기와 같은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함으로 사가랴처럼 믿음의 진보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사가랴는 이제 예언하는 모습이 64절에서 7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딱 쓴 순간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징별적 표적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64절에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갑자기 사가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주위 사람들을 향해 사가랴가 드디어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골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지금 10개월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준비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사가랴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68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을 피조물된 인간들, 연약하고 불안한 인간들이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구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간의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함에 통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능력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가라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으며 번복할 수도 없는 그런 확정된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너는 이제 구원이 취소될 거야 라는 말, 거짓말입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보좌로 나아가 은혜 수단,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가라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구원의 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양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항상 말하기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이들을 샀으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남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74절에서 75절까지는 구원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실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에 노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해도 된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도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유자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구원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루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번씩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5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72절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긍휼의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비유로 따지면 이런 뜻인데 어미의 모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왜 구원하실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인데,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굳이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인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하는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싫어하신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배반자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했던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였고 우리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72절 보십시오. 그 거룩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둔다, 마음속에서 떠나는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들이 있죠.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 바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잊혀지는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그분은 늘 우리만을 생각하는 바보와 같습니다. 불경건한 말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요, 제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건 은혜라는 말 외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며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런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논리적인 유추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분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냐? 라는 것이 논리적인 설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모든 거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라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의 마음, 구원을 향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찬양은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76절에서 8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그도 철저히 구원받을 자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헌신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나는 기꺼이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교회 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지 않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메시아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면서 그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는 들러리로서 빠지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광야로 그를 보내십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
고독한 곳, 황망한 곳, 광야를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이 바쁜 일생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이 힘겹게 다가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빈들에서 세례 요한처럼 훈련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표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80절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30분이든 2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벽 예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조용한 큐티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큐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아이가 어릴 때 하도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잠든 시간을 활용해서 부엌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홀로 된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가랴가 강제적으로 침묵의 기간을 보냈듯이,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심령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당했듯이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헌신카드를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심 3일 벌써 잊어버리고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린 늘 작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또 3일 동안만 지키고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3일이나 지켰네, 그러면 또 약속하면 되지. 그리고 또 3일 하고, 그리고 또 3일 하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이 헌신카드를 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싶고 2023년도에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고 싶고, 그래서 그 헌신카드를 내신 분들, 또 못 내셨더라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서 꼭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간을 줄 때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는 신앙으로도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분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자유자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침묵하는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다짐하는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며 포기될 수 없으며 실패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를 믿고 살아갈 거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세례요한의 마음이 강경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23년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와 큐티와 기도 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이 강건해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시는 사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주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이 2023년도에는 치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부에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뗏 기간 예배 운영 안내입니다. 뗏 기간에 1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는 모든 주중 예배입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월 30일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는 우리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우리 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요. 오늘 그 주보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화면에는 나오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1월 22일 주일에는 우리 1부 예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부와 3부 예배만 진행하기 때문에 1부 예배는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및 차량 운행은 2월 1일 수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1일 토요일까지 안식월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제신임 이후에 규정에 따라서 안식월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교우 동정의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의 주일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홍민아 집사님 가정이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